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보면요, 특별히 일부 예배 시간 9시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아빠 엄마와 함께 앉아있는 초등부, 중고등부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보통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같이 있는 게 참 대견하죠. 오늘 여기에는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참 잘한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들은요,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찬양, 이 찬송이 10대들이 부르는, 좋아하는 그 정서의 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는데 왜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 다니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다 해보고 싶은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한번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그런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은 답답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해요. 빨리 나이가 차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되면 그거 받아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볼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같이 살면서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돈만 좀 있으면 번지르한 가게 하나 차리고, 우리가 건물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사서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 집에 머무르는 한은 아무런 소망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재산 어차피 나한테 줄 건데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들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요. 어떻게 그걸 달란다고 휙 넘겨버리죠? 사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미리 나눠주면 자녀들이 부모 안 모신다고 죽을 때까지 재산 꼭 붙들고 있어라, 달란다고 다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넘겼습니다. 그 아들은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외국에 갈 때 나 외국 갑니다, 한동안 못 볼지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집안의 형님도, 부모님도 모르게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 상속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재산 상속을 미리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재산 상속의 조건 가운데 그 재산 상속문에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완전히 넘어갔을 때 그 재산을 처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 재산을 다 처분한다는 건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죽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처분하니까 아버지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할 수 있습니까? 그날 밤에 몰래 동네를 빠져나갔을 거예요. 야반 도주하듯이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내 다시는 아버지 집에 안 올 거야, 다시는 이 동네 안 돌아올 거야, 다른 데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떠났을 겁니다. 나는 이제 자유라고,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 없다라고,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에서 자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분인 것처럼,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만나면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다, 나도 다 해봤다, 소용없더라 그러는 거죠.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한동안은 하고 있는 일도, 버려놓은 사업도, 일도, 공부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네,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 없네, 내 생각이 맞네, 더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 재산 상속해달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외국으로 갈 때까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술술 풀려나갔어요. 재산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하는 그 일이 큰 걸림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스스럼 없이 내어주잖아요. 모든 게 다 술술 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정말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요즘 잘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연날리기 같은 걸 별로 잘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 연날리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바람 좋은 날 연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팍 띄우면요 이 연이 하늘로 높이 솟구칩니다. 바람을 잔뜩 먹은 그 연에다가 실을 계속 풀어주면 하늘 저 끝으로 점처럼 보일 때까지 높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 연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막 부는데 그 연이 실에 묶여 있으니까 마음껏 하늘을 못 날아간다고 더 높이 날고 싶고, 나는 내가 원하는 저쪽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데 내가 실에 묶여 있으니까 더 높이 날고 싶은데 실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못 날도록 속박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겠어요? 실을 끊고 내가 실을 끊어버리면, 신과 실과 떨어져 버리면 내가 저 하늘 멀리까지,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교회 다니기를 그치면, 나중에 좀 천천히 예수 신앙생활 하는 걸 좀 쉬면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에 붙어 있는 그 신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하늘 저 멀리까지 연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이쪽을 날아봤으니까 저쪽에도 막 날아갈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뭐 이렇게요? 아닙니다. 바람 부는 날 연이 실에서 끊어지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 현실은요, 실 끊어진 연은 잠깐 날다가 하늘에서 힘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실이 없으면 더 높이 날 것 같은데 그 실이 없으면 힘없이 하늘에서 흐느적거리다가 그냥 떨어진다고요. 희한하게도 연을 묶고 있고 속박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실이 사실은 그 연을 팽팽하게 당겨서 계속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실에 붙어 있으면 날 수 있지만 실과 끊어지는 그 순간 잠시 하늘거리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둘째 아들이요, 줄 떨어진 연처럼 바닥으로 떨어져요. 외국에서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허랑방탕했다라고,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써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재산이었거든요. 재산은 충분해 보였고 남은 시간, 자신의 인생의 젊음도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을 줄 않고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여러분, 사람 일이라는 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참 안 되고 안 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외국 땅에 이 둘째 아들이 들어가 있는 외국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당시에 흉년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경제 공황이 찾아온 거죠. 농장도 문을 닫고 공장도 문을 닫고 일자리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아무 누구도 일자리를 주지 않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 신분이에요. 돈 다 떨어진 형편에서 누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자국민도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동물은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외국 땅에 와서 이 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유대인으로서는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하기 싫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선택했겠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선택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하도 가난해서 큰 마트 진열대에서 통조림을 사서 드셨다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통조림은 비싸서 개를 주는 사료 통조림이 그나마 좀 싸다고 그걸 사서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한 음식을 먹는 거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아들이 돈이 좀 남아있었으면, 이 나라에 흉년 들지 않았으면,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먹을 수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요, 그거 붙들고 버티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거든요. 일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 동네 떠나왔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혹시 내가 돌아가더라도 내가 좀 나은 형편으로 내가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한때 신앙생활을 했고 한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줄 아세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힘들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돌아가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 말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는 그 말이요, 자존심을 건드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되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더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 없는 생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산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아들에게는 지금 자존심이고 뭐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죽을 상황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요, 누가 그러대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인생의 밑바닥을 떨어지면요,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요, 살려달라고 나의 모든 목소리를 다 사용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존심, 죽음 앞에 놓이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고 체면 따지고 하는 건요,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끝에 몰렸고 이제 죽음만이 남았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데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17절과 20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전에 제 아내가 조그만 텃밭 하나를 가꾼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깻잎이며 방울토마토며 이런 거 심었거든요. 그 열매를 따먹는 재미가 솔솔했는데요, 근데 봄이 되면 씨를 뿌리기 전에 꼭 해줘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우내 굳어져 있던 땅을 갈아엎는 일이었습니다. 굳어진 땅 위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거든요. 땅을 갈아엎어서 굳어진 땅 밑에 흙이 드러나야, 그래서 그 부드러운 흙이 위에 올라와야 거름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만큼 바쁘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되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 영혼이 말라지고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돼요. 내가 잘해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고 잘 되는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죠. 참 희한하게요, 자녀가 안 되는데 사업도 안 되고요, 배우자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요, 재정적인 문제인데 관계의 문제까지 역설이 계속 그 관계의 문제들이 이어져 가요. 한 번 안 되는데 두 개가 안 되고, 두 개가 안 되는데 세 번째가 또 안 되는 일이 찾아와요. 사방이 다 막힌 형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살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갈아엎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 일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과 내 영혼을 통째로 갈아엎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통째로 갈아엎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버티다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돌아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갈아엎어졌을 때, 그 갈아엎어지고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아니었나요? 인생이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굳은 땅을 갈아엎어지듯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돼야 우리 영혼의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편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정말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완고하고, 우리가 그 정도로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라고, 제대로 한번 의지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갈아엎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 갈아엎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예전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를 곧잘 들었던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렸고,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바랐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고, 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느새 그 집안 분위기에 함께 몰려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수련회 가서 눈물도 흘렸고 기도하며 찬송을 뜨겁게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와서 그냥 맹숭맹숭하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늘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입버릇처럼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별 면목이 없어서 웬만하면 교회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안 마주치려고 하고, 예배 마치면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안 가도 나중에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은 괜찮다고, 내가 아직은 좀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직 건강도 괜찮고, 내가 달마다 얼마 안 되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 가족들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고, 아직은 내가 막다른 골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직은 안 가도 된다고, 나중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 되면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올 수 있을 때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할까요? 아직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다가 정말 살 수 없으면 그때 오겠다고 하는 그 고집, 그 악독한 고집을 왜 꺾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시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온갖 수모와 배고픔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 온다고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대요.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보고 위선자라고 말할까 봐, 교회 왔는데 이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위선자라고 말할까 봐 자꾸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활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 그러면 못 나옵니다. 내가 청산하고 내가 다 정리하고 나오겠다고 하면 정말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부끄러움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정리하고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은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재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재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다 처분해서 아버지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 집 저 아들 재산 처분해서 다 외국으로 갔다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들었던 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물려주신 재산 외국에서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는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아버지께 올 수 있겠어요? 오면 안 됩니다.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잘못했지만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과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겨요. 자신의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돼지 냄새 풀풀 풍기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불행한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잘하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 이루어 놓고 나가지, 내가 하고 있는 가게도 사업장도 가정도 좀 정리 좀 해놓고 나가지, 그러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지금 거기서,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예전에 눈물 흘리던 기도하던 일이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면 지금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의 모임에 와야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되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보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이 아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내 모습, 지금 네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아들이라는 그 소문은 이미 마을에 퍼질 대로 퍼졌잖아요. 사람들은요, 저 아버지가 멍청해서 아들에게 자기가 두는 버릇 다 버젓이 뜨고 살아있는데 아들에게 재산 다 돌려줬다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아들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 처분해서 외국으로 가버렸다고, 근데 그 아들 기다린다고 날마다 저 바깥을 쳐다보고 있다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드디어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저 멀리서 봤지만 모른 척, 아들이 오는 것도 못 본 척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하는 것 보고 집에 들을지 말지 결정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 보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채신머리 없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든 사람은 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나이 든 사람 아버지의 품위를 지키면서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인사를 받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하고 집으로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런 결정권자로 그 집에서 딱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이 아버지는 그 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힘든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뛰어갑니다. 아들이 아닌가 해서 신발신을 겨를도 없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들 비슷한 비슷한 사람이 왔다고 해도 모든 걸 제쳐놓고 달려갔을 거예요. 몇 번씩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다급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군에 좀 늦게 갔는데요, 보통 훈련소에서 예전에는 6주 훈련을 받고 가족들과 면회하는 시간을 줬어요.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후 12시였는지 1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료식을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이제 연병장에 많은 훈련병들이 정렬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등병들은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훈련을 받느라고 얼굴이 다 새카매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색깔의 군복, 수많은 연병장에 수많은 병사들이 다 거기 서 있는데요, 누가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도 거기 서 있었는데요, 눈도 옆으로 못 굴리죠. 근데 저를 찾아다니시던 아버지가 보였어요. 저를 막 찾아다니시는 그 아버지의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을 찾으시려고 흥분하면서 두리번거리던 그 모습, 막 숨소리가 가쁘게 빨갛게 얼굴이 상기되어서 아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 눈, 그 모습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부모님 만나면 충성하고 군인답게 인사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할 틈도 없이 저를 안으셨어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흥분해서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아들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권위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위, 품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런 아들이 뭐라고 저렇게 뛰어가냐고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 아버지는 뛰어와서 아들을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죄를 범한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서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깊이 안아주는, 아버지가 자기를 깊이 안아주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벌리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진심인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가석방 되어서 다시 죄를 지으면 너는 가중처벌 받을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보자 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깊이 안아주셔서 아들로서 받아들여졌고 용납받았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 아들이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안아주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았어도, 손에 가락지가 없었어도, 신발을 신지 않았어도, 살찐 송아지 잔치 없었어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일본에서 오래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님과 한번 이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오래 사역을 했는데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고 가문의 재산을 외국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런 아들을 그렇게 받아줄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죄를 지은 사람, 관계를 깨뜨리고 신의를 지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일은 잘 없습니다. 받아준다고 해도 조용히 지내라, 투명인간처럼 지내라, 없는 듯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죄값을 네가 받아라, 네가 일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갚아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아들도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할 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아버지는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잘못을 내가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내가 이래서 갚을게요 하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하는데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 불러서 송아지 잡고 잔치할 일인가? 이렇게 호들갑 떨 만한 그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외국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외로움과 서러움,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는 그 절망을 경험한 이 아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스스로 미안해서 아버지 볼 낯은 없는데 너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너 서러웠지, 너 마음고생이 심했지 하고 아버지가 알아주는 겁니다. 가진 거 다 잃고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네가 돌아와서 좋다, 네가 돌아온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조금 어렸을 때 우리 부부에게 그 당시로서는 좀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한 그 아이를 데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그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리고 같이 놀아줬죠. 잘못했으니까 혼날 거라고 잔뜩 긴장했던 저희 집 아이가 조금 놀랐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자기 잘못을 알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경험한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아이도 알게 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고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하지 말아야 할 절까지 다 하고 온 그 자식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동네 잔치를 여는지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요, 국가고시 합격 좀 하면, 엄청난 직장에 들어갔으면, 잘했으면, 뭔가 잘한 게 있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해요. 같이 밥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이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이 무언가를 잘한 것만큼이나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쳐서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도 너무 좋다고, 너무 잘했다 하시고 사람들 모아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묻겠죠. 오늘 갑자기 송아지 잡고 잔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잔치를 벌입니까? 세상은 뭔가를 이루고 잘해야만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이 돌아온 것만큼 잔치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뭔가를 잘한 것만큼이나 잔치할 만큼 기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잔치 안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게 기쁜 일인가 기뻐할 일인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잔치할 만큼 기쁜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품이 없고 계산이 똑바르지 못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별거 아닌 일에 잔치를 벌여야 되는 주책맞은 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갈 데가 없는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깊이 안아주셨습니다. 힘들고 궁핍한 저를 풍족한 사람으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예전에 뭘 했는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잘 모르는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바보 같은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어요. 왜 저런 아들을 받아줍니까? 하고 비난하는 소리, 멍청한 아버지네 하는 그 소리를 아버지가 그냥 다 받아내고 외롭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다 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버지예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의 아픔, 그 서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웃을 일이라고는 없었던 그 아들의 인생에 잔치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일상이 잔치와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지쳐서 아버지에게 터벅걸음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가도 되나 하고 의심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여기 오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잔치해야 되겠다고 너희들이 와서 송아지를 잡고 미리 준비된, 아무에게나 내놓지 않는 그 송아지를 잡을 만큼 잔치할 만한 그런 기쁨이 있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그 품에 깊이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잔치와 같은 일상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안 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힘든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갈아엎어지는 사건이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 현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집부리지 않고
죽게 가야지만 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가도 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뛰어와 주시고 안아주셔서, 깊이 안아주셔서, 아들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품꾼으로 써주셔서 내가 갚을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뭔가를 해볼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셔서 그냥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잔치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